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짜 부모님의 사랑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시작. 갈대 상자는 사랑입니다. 갈대 상자가 왜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때는 바야흐로 지난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로 애굽에 갇혀있던 노예로 살던 데서 이제 빠져나오던 그 때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들을 괴롭히던 바로는 바로 타노스처럼 여러분 좋아하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빌런처럼 이렇게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것 같이 힘이 셌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너무 많아서 걸추적거려. 쟤네 너무 세. 그래서 손가락 한번 탕 튕길까? 그럼 뭐 한번 절반이 죽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어벤져스? 네, 토르, 천둥의 신, 또는 뭐 캡틴 아메리카, 또는 뭐 호크아이, 우리의 아이언맨, 또는 스파이더맨. 외웠어 이제. 힘의 상징인 헐크, 또는 캡틴 마블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좋아하는 이 어벤져스 주인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역시 아이들이 똑똑해요. 잘 외우고 있어요. 한 아기였어요. 그렇죠? 한 아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네요. 한 아기였는데 이 아기를 우리 바로가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야, 여자아이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야. 어떡해. 우리 무학이 우리 태민이 이런 이쁜 애들 못 볼 뻔했어요. 자, 이걸 보고 산파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런데 두려워한 건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솜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난주 말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죠. 바로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 2탄입니다. 2탄. 자, 그러면 남자 아기들이 살았다. 끝났나? 아니요. 우리의 바로는 더 악랄한 명령을 내립니다. 야, 히브리 남자 아기들 나일 강에 던져버려! 한 거예요. 와, 수영교육 시키려고 그랬을까? 수영 영재? 박지환 만들려고 그랬을까? 아니죠. 죽이라는 거죠. 그냥 죽이면 또 살까봐 바다에 저 나일 강에 던져서 완전히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인 히브리 남자 아기들, 저 아기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저 명령을 받고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찢어지고 미어지고 뭐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아기들을 바다에 던지라니까, 나일강에 던지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때 일은 벌어지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런데 이건 비극으로 다가왔어. 왜? 낳아보니 아들이었던 거예요. 너 아기야, 너는 딸이었어야 되는데 왜 아들로 태어났니? 근데 원망할 수도 없잖아. 뭐 걔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 아이를 잡고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중에 기분 나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잘생긴 거 보고 숨겼으면 그럼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도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것을 봤다는 건 뭔가, 뭘 봤다는 건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잘생긴 건요,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눈망울이 크고 뭐 턱선이 고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단 말이 뭘까요? 원어를 보겠습니다. 짜잔. 어머나, 여기서 형이 왜 나와? 잘생긴 토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생겼다는 말씀 바로 토브예요. 토브가 뭐냐? 토르가 아니라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만들고서 우와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하나님 계획대로 잘 지어졌네? 좋아. 이게 토브예요. 그래서 토브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끝내줘.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에 딱 좋은 세상, 그게 토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을 가져와 보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토부야. 그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아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엄마는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 우리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보여요? 아기 얼굴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요? 토부가 보여요? 자, 이건요, 엄마만 알 수 있어요. 아빠만 알 수 있어요. 애들은 몰라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자, 여기서 한번 손 들어 주실 분. 자, 우리 애를 낳았는데 우리 애 얼굴 딱 보는데 하나님의 토부가 보였다. 보였다. 네, 괜찮아요? 손 들어 주세요. 네, 설마 못 보고 키운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네, 정환이가 들어주세요. 정환이가 들어줬어요. 아빠한테 묻겠습니다. 자, 정환이는 확신하고 있는데 아빠는 어떠셨어요? 정환이가 태어난 순간에 뭐 우리 정현이, 정민이 다 마찬가지지만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토부가 보이시던가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보였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오늘 살아남으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이던가요? 정한이가 아주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환이가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었다는 아버지 고백이었고요. 그럼 또 엄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어머니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현이나 정민이나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나요?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박수 주십시오. 네,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여러분을 낳고 부모님들은 이놈을 한번 잘 키워서 내가 한번 본전을 뽑아야지 이런 마음 생각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진원이, 진서, 채아를 딱 안았단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아들 뭐 이름 뭐라고 할까? 진원이라 할까? 막 그런 오집살이 흥분하고 있어요. 엄마가 막 애를 낳았어요. 안았어요. 무슨 마음 들던가요? 기뻤어요. 네, 기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니들을 낳으시고 기쁘셨다는 거야.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들 키우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막 속을 막 새겨. 네, 막 속을 확확 긁어. 네, 네, 돈이 막 나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힘들죠. 예, 힘들지만 사랑. 박수 주십시오. 네, 힘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 예, 그럼 여기서 좀 더 키우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주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홍씨인데 누구는 딸이 있고 누구는 딸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하은이를 그리고 민혁이를 여기까지 길러 오시면서 그냥 키운 건 아니잖아요. 뭔가 보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토부, 선하신 뜻이 어떻게 좀 느껴지던가요, 홍 집사님? 생각이 없네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지금 애매할 때예요. 이 시기가 지금 쉽게 답은 안 나와. 애들이 차라리 어리면 마냥 이쁘거든요. 요쯤 되면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요. 제가 그 마음은 알아요. 자,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감사하죠. 뭐. 박수 주십시오.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감사로 마무리.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나를 닮았다, 안 닮았다, 얼굴이 길쭉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겼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우리 성현이가 엄마 손을 들었어요. 번쩍. 엄마는 이렇게 좀 미적해져 하셨는데 성현이가 들었어. 엄마 맞잖아요. 그러고 드셨어요. 예, 성현이 확신하고 있죠? 자, 엄마에게 묻겠습니다. 김미래 성도님, 성현이를 딱 낳았어요.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게 있었나요? 잘 키워야겠다, 사랑한다, 고맙다. 뭐 그런 마음. 박수 주세요. 네. 아니, 낳자마자 고마워요? 얘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온 게 고마웠어요. 박수 주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성현이가 돈을 벌어온 게 아니에요. 아직 꾸벅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랑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소고기라도 한 근 사온 게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 줬는데 고마워. 나한테 와준 게 고마워.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토부잖아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그 아기가 우리 가정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기를 나는 키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 그 마음에 그 답답함, 그 눈물과 아픔. 하나님은 이 아기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실 텐데, 놀라운 뜻을 위해 쓰실 텐데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키울 수 없게 돼서 상자를 하나 거기서 가져온 거야. 상자를 가져오더니 무슨 라면 박스 같은 거 들고 오더니 성현아 들어가라. 여러분 넣는 거야 그 안에. 근데 넣긴 넣는데 이걸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명령은 명령 지켜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지면 물이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 이게 아주 끈끈한 거라서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칠한 거예요. 열심히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엄마가 아이를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이 아기를 도저히 강물에 던질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 갈대 상자를 준비한 거겠죠.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아이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상자로 담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갈대 상자에 닿는다고 애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저 어머니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갈대 상자라는 저 단어예요. 저 갈대 상자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 원어 테바. 이 테바란 말은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테바는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짓게 하신 방주. 아니 방주는 엄청 크고 갈대 상자는 조그만데 어떻게 똑같은 테바예요? 테바예요. 자, 왜 테바인가? 이 테바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누군가를 믿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력이 없는 테바인 이 방주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40일간의 홍수 속에서 아라랏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어머니는 똑같은 테바, 나무 상자 속에 아이를 담은 거죠. 하나님, 홍수를 견뎌낸 저 방주처럼 이 아이도 이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바로 이 어머니.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내가 꼭 쥐고 싶은 이 아이를 줄 수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저 아이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저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못한 걸 대신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저 당시에 저 여인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 한번 현장으로 떠나서 저 자리에 서서 요게벳의 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도 요게벳이 성은이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예, 셋째 아이니까요. 그 당시에 결혼해서 우리 성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으며 부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왜 담았다고요?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바로 이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나는 너를 낳았지만 내가 널 책임질 수 없어. 나는 네 부모지만 내가 네 앞날을 이끌어줄 수 없어. 나는 너를 지켜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향한 토부를 갖고 계셔. 너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걸 믿고 마치 노아의 방주를 물에 띄운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테바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준비하고 있는 갈대상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가정의 갈대상자, 우리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키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갈대상자는 무엇일까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뭘로 키우셨을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을, 저랑 저희 형을 교회 보내신 거예요. 본인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일하시고 밤늦게 11시, 12시 들어오시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애들만 둘 두면 잘못될까 봐 교회를 가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이크 들고 있는 목사님 보이세요? 머리 좀 이렇게 좀 없으신 분? 그분이 김우성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성민교회에 소개해 준 분이세요. 저한테 성민교회에 가라고 해주신 분이 저 김우성 목사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삐뚤어지지는 않으려고 교회 보내셨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세례받고 열심히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부산 성민교회까지 왔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부모님의 갈대상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YFC, Youth for Christ라는 동아리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YFC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거 왜 하냐고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해라. 여기서 제가 뭐 했냐면요, 연극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당시에 서울 시내 38개 학교가 모이는 연합기도회 기도 인도자로 섰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있었던 전국 청소년 복음성과 경연대회 사회를 봤어요. 그러면서 큰 무대에 서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극하면서 제 속에 있는 끼를 발견하고 노래하면서 아, 내가 평생 찬양해도 좋겠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분홍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셨는데 그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워준다, 교회가 키워준다. 저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준비하고 있는 갈대상자, 우리가 정말 아이를 하나님의 토부대로 키울 수 있는 갈대상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말해주실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내려가야죠. 어떡합니까? 예, 네, 내려가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 긴장하는 분 옆에 있는 방심하는 분을 노립니다. 예, 상당히 긴장하셨고 상당히 방심하셔서 제가 정혜령 집사님께 갑니다. 찬이와 다윤이를 키우시면서 그래도 이 아이들에서 토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갈대상자를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역청과 진을 바르고 계시는지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찬이가 보고 있다. 마음만이라도, 실제로 못하면 마음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는 잘 못하지만 목사님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마음은, 믿음은 있죠. 항상 기도 더 열심히 할게요. 박수 주세요. 네, 기도 더 열심히 할게요. 사실 그렇죠.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믿고 기도 더 열심히 하시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긴장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멋진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가나안 찬양 대회 우리 김창돈 집사님께 가겠습니다.
형이가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형이만 생각하면 지금 막 눈물이 좀 촉촉하게 젖어 오시는데 졸려서 그러신 건 아니죠? 자, 아버지로서 형이를 믿음으로 잘 자라게 나는 이런 갈대상자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는 역청과 진리를 발랐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으로 아이를 기르고 나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부모가 사실 여러분 별로 힘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키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아버님께서 어렵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아빠와 딸 관계는 어렵죠. 그러나 엄마의 딸은 좀 더 가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가대상자를 준비하셔서 우리 하은이 민영이 기르고 계신지? 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을 타이핑해가지고 벽에 붙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가대상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와. 절대로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예, 가정 예배는 제가 강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귀한 가대 상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아까 김미래 성도님께서 여쭤봤는데 조강 집사님, 예, 성현을 기르시면서 어떠한 가대 상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성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사실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성현이. 박수 주세요. 네, 성현이한테 배우고 있다. 성현이 멋진 아들이죠? 부모님이 배우고 있는 아들 나오십시오. 자, 성현이 나오시고요. 엄마 아빠 나오십시오. 자, 나오세요.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준비했을까? 네, 나오세요. 자, 오늘 같이 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자, 성현이가 요 아기 있죠? 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떼주세요. 네, 쳐주세요. 툭 치면 돼. 툭. 그렇죠. 여기가 너예요. 그리고 자, 여기도 쳐. 자, 여기 엄마가 여기 이제 앞으로 잘 기를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여기서 잘 도와줄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성현이 얼굴 내밀어 주시고 아래로. 자, 엄마 아빠 얼굴 내밀어 주세요. 자, 여기 성현이 얼굴 성현이 어딨나? 아, 네 얼굴을 내밀어야지. 얼굴 내밀어 주시고 여기 아빠요, 예, 여기 엄마요. 자,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갈대 상자에 담긴 우리 성현이를 아빠가 잘 도와주시고 엄마가 잘 길러주셔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엄마 아빠에게 중요한 또 사랑 고백을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친구만 모실게요. 정민이 할까?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 나오세요. 그래, 너 자원하는 친구 나오세요. 역시 셋째가 어렵게 낳은 귀한 아들이라. 자,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될지 기대가 되시죠? 쳐주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 얼굴 내면 자, 표정은 확 웃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환이가 온 민족을 이끄는, 온 시대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큰 박수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현네 가정과 정환이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요, 모든 가정이 다 한 번씩 써보시라고. 예배 마치면 다 한번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얘가 몇 등짜리로 보이고 얘가 이만큼밖에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 저 아이가 살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인도하셔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서
모세란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 출애굽의 리더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하는 갈대 상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가정예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의 삶을 맡긴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빨리 찾아가십시오. 빨리 만나십시오. 빨리 만나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손을 꼭 잡아주시고, 네, 우리 민서가 튀어나오기로 했는데, 자, 서로 만나주시고, 예, 부모님 손 좀 잡아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할 텐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고백하면서 눈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눈 바라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자, 화면으로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의 딸들, 우리 아들들 어디 있습니까? 좀 비춰주시고요. 이 시간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부모이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시고 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갈대 상자,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아이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